어제는 강풍을 잠잠하게 하셔서 질서를 세우시는 주님을 보셨고, 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또 자유케 하셔서 질서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 그리고 해가 있게 하고 달이 있게 해서 낮밤을 가리키면서 질서를 있게 하고,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나서 또 비가 오게 하고, 이래서 질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은 유지시키세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질서가 파괴되잖아요.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유혹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자기 마음대로 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파괴되어 있는 질서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 있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는 거죠. 보니까 28절에 이래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그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 있다. 사람들과도 단절돼 있다는 거죠.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단절되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는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도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 나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근데 안 돼. 잘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가를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귀신이 오늘 예수님이 딱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귀신 들린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단이 해서 나를 괴롭게 해서 사람과 단절을 시키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지금 사단의 종이 되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뭘 하냐면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을 주께서 나무라죠. 근데 거기에서 나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 또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5장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도 있어요. 그때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 5장 7절에 보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세요. 나 괴롭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잘 몰라요.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을 가죠.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영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를 안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그 배를 타고 건너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서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그를 고치려고 주님이 건너오셨잖아요. 이게 이들은 아는 거죠. 나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예수를 거절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묻습니다. 너 거기서 나와.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버려 주세요.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은 좀 내버려둬, 좀 나를 그대로 내버려둬, 이런 말을 우리 잘 쓰거든요. 좀 더 나를 내버려둬, 저 그만 좀 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말이에요. 좀 나 좀 괴롭히지 마라.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내버려둬, 이러거든요. 이게 지금 귀신이 지금 하는 말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가 내가 버거운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좀 내버려둬, 이러는다니까. 이게 나 자신도 내가 지금 내 속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나한테 말하는 걸 나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딱 말씀하는데 그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말씀 안에 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부르셨은즉 성전의 모습으로 갖추자.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좀 내버려둬,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는 나는 당신같이 안 해. 사람이 다 생각이 있어, 다 처지가 있고 형편이 있어. 그러니까 내버려둬,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야기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들어요. 이 지금 그 안에 사단의 영이 그를 잡고 있는 걸 그는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 뭐야? 딱 물어봅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름이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오거든요. 네 이름 뭐야? 군대다. 엄청난 사단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 듣기 싫고, 다 자기와 형편과 처지와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려는 게 이게 육적인 존재잖아요. 이 육적인 존재는 사단의 밥이에요. 근데 우리는 난 줄 알아. 그것이 난 줄. 난 줄 알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 힘들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사단이 말하잖아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를 힘들게 하지 마라, 내 입장 대봐, 네가 그 말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단이 지금 나를 잡고 흔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니까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가면서도 이게 사단이 내 안에서 잡고 있다는 걸 나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있잖아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유하고 회복시키고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는데, 이게 사단의 권세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다니까. 그만큼 나를 괴롭힌 줄 알아요. 예수를 딱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이번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가 누군가 알잖아요. 나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라? 나는 알아,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둬, 말하지 마.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좀 내버려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뭔 이야기하려면 화를 벨컥 내면서 좀 내버려둬,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본인이 무슨 말, 나의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그게 나이면 그냥 그를 잡으면 되는데 그 형체 안에 숨어있는 사단이 지금 행동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사람들 옆에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무지 싸나워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안에 들어있는 권세가 큰지 그 쇠사슬도 다 끊어내잖아요. 쇠사슬 다 끊어내고,
그다음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려고 또 하려고 하면 이제 싸나워서 옆에 가지도 못해. 옆에 가지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싸나워서 옆에 가지도 못한다니까 이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어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나도 어디로 튈 줄 몰라. 어디를 튈 줄 몰라. 이게 사단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디를 튈 줄 모르는 거예요. 딱 자정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반석이 되어서 있지 못하고 항상 어디를 튈 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생각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또 달라졌다. 또 달라졌다. 이게 어디를 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영에 딱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어찌지 못하잖아. 사단의 영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죠?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자기도 자기를 컨트롤 못하고 있으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근데 안 나오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네 이름이 뭐냐게 군대야. 한 사람 안에 엄청난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대. 군대가 들어가 있대. 군대가. 그러니까 자기도 이루고 싶지 않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단을 멸하려고 오지 사람을 멸하려고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라고. 요한 1세에 가면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 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있는 마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보다 내가 뭘 더 생각하고 있나를 한번 봐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뭘 더 깊이 돈 그 돈은 생각한다는 건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오늘 우리들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잖아요. 사단이 이게 귀신 들린 자가 알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나이까. 때가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안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잡아놓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괴롭게 하냐. 예수는 이 말은 지금 그 귀신 들린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 귀신의 영이 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냐.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귀신은,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해도 지레 겁먹는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해도 겁먹었어. 예수의 권세를 알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가 신방 간다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있는데 제가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도망가. 제 대전에 있을 때예요. 대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제가 그 가정에 신방 온다고 하니까 남편이 도망간 거예요. 아내는 신방을 받고 남편 도망가면서 어디를 갔냐 하면 낚시하러 갔어. 대전천이 있어요. 깊지도 않아요. 대전천으로 낚시하러 갔어. 그냥 집에서 나와서 뭐 신방 뭐 1시간 받고 가겠지 하고 대전. 그 1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대전천에 가가지고 낚시하는데 모자가 그냥 대전천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얕으니까 그가 얕으니까 내려가서 모자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았어. 모자 건지러 내려가다 그 빠져 죽었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그 앉아있는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그 앉아있으면 내가 회복이 될 건데 이 도망간 사단은 그런다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니까. 이 사단은 이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에 들어온 게 사단이 영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리, 예수가 방문하는 자리,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도망간다니까. 도망. 제가 그때 전도사일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였거든요. 남편 어디 가셨습니까? 했더니 말을 못하고 삐죽삐죽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저는 돌아갔어요. 근데 난리 난 거죠.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은 막 난리 났어요. 아빠 죽은 거 가지고. 신방을 안 왔으면 아빠가 안 나갔을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별날 딱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딱 기도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어리석음을 보도록 딱 기도해.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장례 치러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신방 온다는데 피하고 도망간다. 이게 이미 사단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하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핑계를 대고 안 받으려고 해. 그건 이미 내가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가 1년에 한 번씩 신방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다시 붙들기 위해서 가는데, 이걸 안 받아. 이걸 왜? 나는 이미 사단의 권세에 눌리고 있으니까. 안 와도 오도록 해서 신방을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돼지를 이 사단이 죽입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마침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보내달라 이럽니다. 많은 돼지떼, 왜냐하면 군대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라고 했거든요. 2,000마리의 돼지떼면 엄청나면 그 동네 돼지들 다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키우는 게 그 동네 돼지들이 다 있는 거죠. 사단은요, 자기 혼자 절대 안 죽어요. 자, 봐보세요. 내 안에 만약에 사단이 돌아가 있잖아요. 그럼 내 육체는 사단의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나가나 천만에요. 요구합니다. 내가 너에게서 나가는 대신 뭘 줄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라고 하니까 사단이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놓아주는데 그냥 못 놔줘. 대가를 지불해야지. 내가 나가지 이거예요. 지금 돼지떼한테 간다는 거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그 돼지떼 2,000마리. 그런데 그 돼지떼 2,000마리는 동네 사람들의 거예요. 동네 사람들.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내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은 나를 내려놔놓고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죽음에서 우리를 살린다니까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시는 분은 없어요. 그것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는 더더욱 아니에요. 엄마를 살리려고 자녀가 죽는다?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멀리해.
그 예수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좀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둬 이런다니까. 이게 사단이 지금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못 들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너 거기서 나와. 나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하여. 거기서 나와. 근데 절대로 그냥 나가지 않아. 2,000마리의 저 돼지들 속에 들어가게 해달래. 여러분 봐요. 돼지들이 비탈길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몰살했댔어요. 사단은 죽을까 안 죽을까? 사단은 안 죽어요. 영물이니까. 돼지만 죽여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해꾸질하겠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사단의 밥이 돼 있으면 그는 나를 마음대로 잡고 온들면서 나의 것을 손실을 내는 자지 이득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서 나가는데 너 나한테 뭐 줄래?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사단이 나에게서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자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건 알아. 이 사건은 이걸 사단이 철저하게 나한테 요구한다는 걸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가를 지불해야죠. 우리는 내에게서 사단이 나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나요? 철저히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사단이 안 나간다니까. 그 대가를 내가 돈으로 지불하겠어요? 그 대가를 내 자녀와 내 가족들을 주면서 지불하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훨씬 낫지.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이 나가기 위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루에 1시간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가도록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질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죠.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질서를 회복하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이 나가는데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나는 못해, 안 돼, 안 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 안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옳거니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내 안에 딱 자정해 있다니까요. 2,000마리의 돼지들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를 원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보다 나는 네가 너무 소중해 그 말이에요. 수많은 돈보다 나는 네가 소중해. 나를 살리기 위하여 2,000마리의 돼지들을 몰살시키시는데도 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휘둘려서 돈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시간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권세. 이게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가 있으면 그걸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걸 못 다스리는 거야. 돈 조금 줘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할 건가? 가관도 아닐 거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쓸 수 있는 모습으로 훈련이 됐어야만 하나님이 그냥 주시죠. 그게 안 되는데 돈 좀 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꼴상스러운 모습으로 살 건데 어찌 주냐고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남편이 복권에 당첨됐어. 힘들게 어렵게 사는 가정인데
복권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 제가 볼 때 큰 돈도 아니야. 우리나라 복권 한 7억인가 얼마더라고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아내를 무시하면서 핀잔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이랬던 거죠. 그 아내가 열받은 거죠. 어느 날 남편이 망치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는데 그 아내가 망치를 빼서 남편을 머리를 20번도 더 쳐가지고 죽였다잖아요. 그게 지금 현실이야. 돈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주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복권 당첨 안 된 것이 훨씬 나을 뻔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감당이 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 오늘 나한테 기본적인 것부터 훈련시켜서 내가 그런 감당이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그게 다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훈련받는 과정인데 나 못해, 나 안 해, 나 이러고 있은 척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돈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것이 뭘 그렇게 소중하겠어요? 그 돈보다 나는 네가 더 소중해. 가치가 뭔가를 아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물질보다 너가 더 귀하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인간은 전부 다 물질이잖아요. 봐보세요. 33절 34절 보면 사람들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입니다. 치던 사람들이 시내에 들어가서 막 있었던 일을 말을 하죠.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멀쩡하게 나았고 돼지 떼가 그냥 다 죽어버렸다. 귀신 들린 사람은 회복됐잖아요. 이제는 발광 안 하고 딱 자리에 앉아.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8절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었나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를 따르고 싶었죠. 인생에 내가 이런 경험을, 내가 그렇게 미쳐 날뛰었는데 내가 이렇게 질서를 잡고 회복하고 온전한 사람이 됐다는 내 인생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싶었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들을 구원해. 가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말을 하고 구원을 하고 복음의 전파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의 제자로 있잖아요. 복음의 제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근데 동네 사람들은 뭐예요? 돼지 2천마리라는 물질적인 손실을 받거든. 그 물질적인 손실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쫓아내는 거 보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내 물질 손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다니까. 하나님 가세요. 당신 필요 없어요. 가세요. 이래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필요 없어. 예수 믿었는데 나한테 뭐 좋은 것도 없더라. 이 좋은 게 뭐예요? 예수 믿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좋은 것도 없더란 물질을 요구하는 거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가장 복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이걸 모르니까 내 예수 믿었는데 잘 되는 것도 없더라, 좋은 것도 없더라. 이게 물질을 요구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속에서 예수를 그 마을에서 쫓아내. 이게 어디다? 그라사인, 가다라. 이게 아주 더러운 도시, 기실들의 소굴. 여러분, 더럽다, 아주 더럼하고 음침하다, 이거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침한 것은 빛을 비추잖아요. 빛, 이게 태양, 예수. 귀신 어디 아주 음침한데 더러운데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거라사인 가다라가 아주 음침하고 더러운 것.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에 있냐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주변이 더럽다, 거기서 나오세요. 우리 집 상황이 엄청 지저분하고 더럽다, 청소하세요.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더럽다, 깨끗하게 회개하면 끄집어내세요. 사단은 어디에 들어오냐? 더러운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명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주와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내 안에 은큼한 것이 있다, 생각이 이중적이다, 이거 더럽다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죠. 거짓의 영이잖아요. 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말한 대로 살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사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좀 이중적이다, 빨리 회개하여 주의 영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집이 음침하고 더럽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제가 이렇게 하지만은 구석지고 음침한데 이게 다 거미줄 같은 거 끼잖아요. 그럼 저 그거 못 보거든요. 바로 청소하거든. 여러분들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더럽다, 먼지가 많이 쌓였다, 특별히 구석진 곳에 깨끗이 청소하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곳을 좋아하지 않아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빛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사단이 들어오기 좋은 모습으로 이중적이고 음침하게 있지 말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밝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너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단의 달콤함에 넘어져서 나를 살리고자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를 거부하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를 떠나세요, 얼마나 미련한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이 나가기 위하여 내가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를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내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기에, 세상 어디에도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분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에 감사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